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은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답을 주는 노래입니다. 시인인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 노래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노래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귀에 들리지 않고 언어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다 혹은 자연 계시다, 신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면 조물주의 솜씨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피조물 중에서 특히 해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선포합니다. 5절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해를 지으시고 해를 위해 하늘에 장막을 두셨을 뿐 아니라 해에게 찬란한 영광과
강력한 힘을 주셔서 온 하늘이 그 열기로 가득한 것처럼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는 세상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찬란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천지 만물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어서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이라는 비슷한 단어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다고 노래합니다. 토라, 즉 율법이야말로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기쁨과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깨닫기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기에 우리는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하고 꿀보다 더 달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만 보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와 문자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만큼, 아니 그보다 더 가치 있게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처음에 천하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이유는 율법 곧 성경의 계시가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인은 율법으로 경고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받을 상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율법을 통해 이제껏 미처 깨닫지 못했던 허물과 고의적으로 지은 범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시인은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가르치는 자기 자신 또한 묵상하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이 말과 묵상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노래를 마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묵상을 할 때 그 묵상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묵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묵상은 생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묵상은 성경을 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쉽게 대하다 보니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서 육신의 음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만물의 아름다움보다, 그 영광과 위대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시간을 다 소진하고 남은 시간에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뇌 상태가 선명할 때, 가장 마음 상태가 온전할 때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쓰고 그 묵상의 은혜를 마음에 담아 하루를 시작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묵상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